예, 우리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 기뻐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2주 됐나요? 그냥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책도 쓰시고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 그 전에 주일학교가 몇 년 전에 300명이 있다. 300명. 근데 지금 어떠냐? 한 명도 없답니다. 한 명도. 그러면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주일학교 찬서 준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그리고 저기 유아실에 하원이 나왔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들을 때마다 우리 찬서 준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하원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제 믿음으로 이끌어갈 네. 아멘. 믿음으로 이끌어갈 아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데요. 자, 이 시대가 언제냐? AD 26년이니까 주후 우리가 26년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지난 작년에 크리스마스 지나고 한 26년 지난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구려가 부여를 공격하던 때입니다. 내무 신앙이라고 동부여를 공부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25년도, 21년도가 있었고 25년도는 철학자 필로,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이게 유대사상의 융합자인데요. 필로 있었고 그리고 요 뒤로 33년 후에 그 유명한 33년 후에 누가 오느냐? 네로라는 황제, 기독교인을 불에 태워서 이 꼬챙이다가 꽂아가지고 기름 던져서 그 불빛에 태워서 술 먹고 그 로마 시내에 화내는 거를 기독교인한테 다 둘러쓰였던 황제 이 네로라는 사람이 33년 후에 네로 황제가 그런 시대력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로마의 통치, 식민지를 받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이 땅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직접 황제가 못 가니까 거기에 대신 보낸 사람들이 있죠. 그걸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이게 역사의 실존 인물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황제를 대신하여 총독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안나와 가이바스, 안나와 가야바, 이 사람 누구냐? 그 당시에 제사장 있어, 제사장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강도였어, 강도.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첫 번째 끌려간 곳이 안나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야바. 이 안나의 가야바라는요, 장인과 사이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가장 먼저 신문했던 사람, 오늘은 대법관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잡아들였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재물을 받고 팔고 하니까 막 성전을 척결시켰죠. 돈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주 예수님을 그냥 붙잡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두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세리들은 또 어떡합니까? 이거 로마의 눈치를 보고 지도자의 종교 지도자 또 고관 대적들의 눈치를 보면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10원을 뿌면은 이자를 막 100원 받고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힘들어하죠. 이 당시 세리라 세무관 특히 세금 얻는 사람 아주 그냥 도둑놈마다 더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하고 평가했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들였잖아요. 예수 믿으면. 왜냐면 그들은 피를 마신다, 애들을 잡는다, 죽인다, 그리고 근친상간한다 이런 엉뚱한 말을 끄집어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였어요. 이 이유로 예수께서.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초대교회 이렇게 문서를 보니까 자신 있게 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 우리는 성적으로 깨끗하다.
그 당시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불구다. 그럼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돼 나중에? 그 산속에 버렸는데 그들 중에서 동물들과 그 싸워서 살아남은 아기들 중에 검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직위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 버림받았으니까. 근데 너를 귀족을 시켜주겠다. 쟤를 이기면.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검투사를 연습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에 막 가표를 하고 박수를 치고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붉으면 내다 버리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세리도 가짜, 제사장도 눈치 보고 돈만 배만 위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통치를 받지 않은 힘든 시대 딱 하나 메시아 구약 시대에 그 두루마리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시대였죠. 힘든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이 딱 어느 날 들판에서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옷 같지 않은 옷을 막 남루하게 입고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막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끄안두들려서 보는데 그 음성과 그 말이 사람들의 피부를 찌르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메시아가 오야 우리가 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메시아가 와서 저 더러운 총독들을 저런 세리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회개하라? 그런데 몰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근데 사람들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그럼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에 모이는 거예요. 요단강에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새까맣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 왜요? 지금 회개를 않고 그냥 세례를 받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하면서 막 욕을 막 써. 왜냐? 세리들 할 것 없이 막 고관 대접들 할 것이 죄는 잡등 쳐놓고 회개를 않고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꿰뚫어 보면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나 죄가 없는데요? 나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 33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전도를 해봤지만 한 3명에서 5명 정도? 지금 암으로 죽어가요. 이게 입술이 할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이게 타가지고 배시작 말라가지고 이게 아주 손톱 크기만한 이 현대가 벗겨져서 이게 꽈졌어. 이게 말아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데일밴드를 이렇게 띄는 것처럼 살갗이 뭉쳐서 떨어져 나가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병원도 갔고 그 집에도 임종전에 갔는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할아버지가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 믿어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지옥 가고 천국 가니까 제발 믿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이야 며느리 손녀 쭉 앉아있는데 안 믿겠다. 이런 사람 3명에서 5명 만났어. 죽었어. 한 분은 할머니인데 제가 토요일날 주일 한번 오십시오. 한 번만 오십시오. 손주가 교회 오니까 한 번만 오십시오. 안 온대. 한 번만 와주십시오. 안 온대. 그날 제 전화가 왔어요. 죽었대. 제가 갔어요. 거기 조그만 그 손주 둘 있고 그 가정이 깨어져가지고 그 사는데 할머니 그 다라이다가 물 떠놓고 목욕 가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아니 생각해 보시죠. 아니 다른 평강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세요. 건강하세요도 많은데 회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을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회개가 중요하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인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악하다, 선하다. 성경은 악하다. 선한 것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 대표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의 이게 다 일그러져 버렸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십니까? 살인죄를 졌어.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고 도덕질을 하고. 그런데 법관이 물어봐요. 당신 왜 거짓말해? 당신 사람 죽였잖아. 아닌데요? 아니 당신 증거가 다 있잖아. 저는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는데? 죄책감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서 죄책감이 없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시패스가 아니라 사이코가 아니라 아니 인간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짓말도 해놓고 잘못을 해놓고서도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 연구를 해보고 인간을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좀 이따 결론에 듣겠지만 죄를 져놓고 자꾸 부인하는 그걸 자꾸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뭐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병원사에 얘기하잖아요. 암. 최고로 지금 많이 죽는 암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보다 무서워합니다. 심근경색 쓰러집니다. 5분 내에 좋지 않으면 떠납니다. 세상을. 막 지하철이 어디고 막 인공호흡 시켜가면서 막 심장을 막 가슴포를 이 갈비뼈가 늑골이 부러지도록 눌러가지고 살려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검진도 받습니다. 약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만 죽어.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도 겪었지만 전염병이니까 여러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우냐? 전 우주를 멸망시켜버려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우주 언젠가는 없어져요.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개인도 가정도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우냐? 암, 심근경색, 뇌경색, 뇌혈중, 뇌출혈, 심장마비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이렇게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날만 기대하지 문제가 죄라는 걸 또 생각하지 않고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도 생각하지 않고 죄 때문에 세상의 기후의 변화, 식량의 부족, 기근, 전쟁, 각처의 어려운 일들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겠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런 가짜도 막 세례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내가 어찌 하울까 해서 성경 읽어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회개하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 두 가지. 하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 찔린다. 마음이 찔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돌을 쳐서 죽여버려. 회개하라고 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내가 어찌하면 이 죄에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막 통곡을 하면서 달려들어. 베드로 설교에 맡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고요. 두 가지의 반응만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 더러운 것 보면 지저분해 옆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죠. 죽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부패된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부패된 내 마음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회개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난 늘 깨끗하고 잘 살고 있는지 착각을 해요. 인간의 존재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인간이 과연 누구냐? 사람의 본성이 뭐냐? 마가복음 7장 21절. 7장 21절 읽겠습니다.
한절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거짓과 살인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여러분, 이 탐욕이 간음 탐욕. 이 아까 헤롯 대왕이 그 헤롯은 분봉왕. 그러니까 꿀벌이 이렇게 이제 새끼를 이렇게 벌들이 많아지면 다시 또 왕을 또 여왕벌이 나가가지고 또 새끼 쳐서 분봉한다. 땅을 분배해서 헤롯에게 땅을 맡아서 하고 본디오가 총독을 읽고 그다음에 분부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총독들을 이렇게 세워서 밑에다가 오늘 말씀 보니 이 간음 탐욕 헤롯이 얼마나 탐욕이 많냐면요. 그 빌립이라는 분부왕이에요. 그 동생의 아내를 마음에 드는데 그걸 뺏었어요. 이걸 세례요한이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다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게 헤롯이에요. 이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 거가 아닌 것을 욕심내는 거.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어리석은 거.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되면 어리석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책도 읽고 배우고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악함이 뭐냐? 싫다 이거야. 머리 쓰는 거 싫고 나는 싫어. 그리고 나만 옳다고 하니까 맨날 책 바뀐 거예요. 비방, 남을 욕하는 거. 교만, 이건 이거 교만은요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닫혀 교만. 거짓말 하늘 문 닫혀요. 쭉 나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 자 보십시오. 인간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 하와는 타락 전의 인간이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대표죠. 아담 하와. 타락 전에 인간은 어떨 수 있느냐? 죄를 범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래요.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영광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간 이 아담 하와에게 그 존엄성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타락전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려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요. 이걸 선택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지을 때 하나도 죄가 없어질 때인데도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마귀에게 속아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왜 이런 장례식장에 있느냐? 잘 보여야 돼요. 교통사고든 약물이든 타살이든 자살이든 자연사이든 뭐든 간에 그 본질은 죄입니다. 죄. 인간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었고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 된 거예요. 아담도 죽었어요. 하와도 죽었어요. 그의 후손들도 다 죽어. 딱 두 사람, 에녹, 엘리야,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셨죠. 나머지 우리는 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러다 말이에요. 그러나도 타락한 후는 어떻게 됐냐?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 죄를 계속 범하는 거야, 인간은. 또 한 가지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받으려겠네.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와 세상과 내 안에 부패된 것 때문에. 그리고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같은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 속에 살고
범하고 살고 안 범할 수가 없어. 다 범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수녀라고 해서 수도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면은 죄가 없이 한도 하나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타락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거 인정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언약,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언약을 믿고 성령 세례, 여기 나오거든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고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거듭난 사람. 그걸 구원의 서당에서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거듭난. 근데 중생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죄를 범하며 살아요. 죄를 범해.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요. 범하며 살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일 하는 거죠. 주일마다. 뭐예요? 뭐예요? 그 주일날? 회개하잖아요. 회개. 이게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죄고 하라는 건 안 한 것이 죄고 하라는 것 하지 말라 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사죄를 선포하며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복음이 바로 뭐예요? 그 죄를 하나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싸우죠.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죄다 하면 싸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고. 이걸 가르치죠. 그 다음에 영화롭게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천국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곳. 천국. 그래서 천국은 죄가 없다. 이 세상은 다 죄가 있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암은 그 사람만 죽이지만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죽게 하는 것이 죄였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신경 쓸 게 뭐냐? 여러분과 내가 올 한 해를 죄와의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을 이거 모르고 대적이 누군지 주적이 누군지 이걸 모르고 싸우게 되면 뭐예요? 이 정도면 뭐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조셉 온라인에 회개의 참되는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문이 닫혀있어. 그 사람에게. 회개도 않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평범하게. 근데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광야에 나타나거든요. 요단강에서 얘기하는 거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이 회개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번 지옥은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지옥은 여러분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지옥은 어떤 것인가? 이 16장 24절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세상에서는 문자대로 이걸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냥 이걸 예화로 된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특별 계시로 교과서를 준 거예요. 있다라고. 이건 있다라고. 있다.
하늘 해달별을 봐라.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아니 달이 10개면 어떻고 태양이 9개면 어때? 그건 왜 하나야?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알바 다닐 때 왜 이 꽃은 노랗고 왜 이 꽃은 빨갛까? 이 꽃은 왜 파랄까? 이 꽃은 늘 푸를까? 늘 궁금해. 그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메모리 해놓지 않다면은 그 씨앗에서 또 그거만 나잖아요. 여러분 사과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배가 나옵니까? 안 그래요. 누군가가 이걸 해놨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로 시키는 거죠. 그건 자연이야. 그러나 그 자연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그냥 말을 합니까? 그게 죄가 뭔지 알고 우리를 질책합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길도 모르게 알 수가 없어. 그들은 자연은. 그런데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판에 이 얘기를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대전을 지은 천주교에서 아주 톱으로 알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은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나를 질책하는 나야. 내 거가 아니니까 양심. 세례 요한은 가장 인간의 본질에서 중요한 것을 이걸 말합니다. 왜? 죄의 결과는 영원히 영모를 당하는 불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아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송치탕을 받으리라. 이곳에서 영원히 여기는 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이 지옥 가지 말라고 성경을 우리가 주셔서 이 말씀이 증거돼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아까 제가 했죠. 필로라든가 고구려가 뭐 동부요를 침공해서 21세 21년이나 애들이냐 거기서는 구원이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26년에 계속해서 새 요한이 실존 인물입니다. 얘기하라. 저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해봤어요. 미친 거 주라고 하는데 발로 차고 날다 침 뱉고요. 죽이려 들더라고. 해결아. 아니 나는 해결. 안 그래? 미치는 지금 그래서 진짜 나도 내가 미쳤나? 내가 미친 거 아닌가? 그럼 또 교회 와가지고 책을 읽어보면 이야 우리의 열조 우리의 선배들은 그 순교자들하고 이야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거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복음을 땅에 영원한 멸망 동성하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 번은 대전에 보면 뭐죠? 사람 죽으면 장례식장 말고 사람 죽으면 가는 거 무덤이요? 여기도 있잖아요. 은하수 공원도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화장품. 그래서 화장 때 제가 가면 어때요? 버스들이 쫙 서 있어요. 교회에서 절에서 뭐 일반에서 사람들 그 관을 싣고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목 닥치고 불교대로 하고 여기는 기독교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이 타고난 하나님 주신 이 목소리가 그래서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버스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유족들이 쫙 있어요. 상복을 입고 어느 날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하는데 제발 찻소리가 들어라 이것도 기회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 들리도록 천국과 지옥을 깔끔하게 그냥 목이 휘도록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있어. 듣던지 안 듣던지. 그리고 끝나고 가잖아요. 소각장에 가서 그 이름이 딱 있거든요. 지금은요 한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딱 있거든요. 난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안 울어. 근데 딴 나라는 엄청나게 웁니다. 막 천장에 내려지도록 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울어야 됩니까? 언젠가 나도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성경을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영벌이라는 거. 그리고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 이제 인지를 하셨으면 우리는 거듭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가 있는 세상에 살지만 영화로운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뭐냐? 죄라는 게 뭐냐? 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다. 지키지 않는 행동이다. 마음과 행동으로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말해요. 불교는 도리에 거슬리어 괴로움의 과부, 업보를 하는 나쁜 행위이다. 도리에 거슬린 것, 업보, 국가의 법, 법률 위반.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사회는 말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죄를 그것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죄라. 그래서 죄는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든 안 느끼든 그게 죄가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 헬라어에서 죄는 뭐냐? 여기 화살로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빗나간 게 죄야.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안 한 건 죄. 하지 말라 한 것은 죄.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중생했으면 거듭났으면 관약 안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겠죠. 안 믿는 사람을 구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간에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저 천국을 상속권자들이고 기도하면 응답받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살아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멘이 없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한 존재되는 거예요. 땅에 있으나. 그리고 화장도 되겠지만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영원히 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배로운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리를 하자면 죄는 불의, 불법.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할렐루야. 어우, 세종 천정교회 할렐루야. 가장 큰 죄는 내가 죄인인데 본인이 죄인 걸 알아.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어. 아예 안 믿겠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옥 가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대신 죄를 갚아줬는데 안 믿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길이 있어요. 길. 살 수 있는 길이 딱 천하만민의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 이걸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우리가 남이 나한테 훈계를 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짜증이 나. 막 반항하고 싶고 같이 싸우고 싶어. 여러분 이 작용 반응과 작용이 나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반응과 작용이 나가죠. 그때 뭐가 있어요? 그 틈 속에 뭐가 있어요? 자, 누가 나를 속옷을 찔렀다. 아파. 그러면 소리를 지를 수 있고 반응할 수가 있어. 그럼 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수가 있잖아요. 내가 부드럽게 아유 저를 손으로 찌겠네요. 화 안 내고 할 수도 있고 화를 내고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고 요 선택할 수 있는 고게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이걸요. 마찬가지 죄인에게 그냥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너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다.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이렇게 예정된 자만 믿으면 구원 가느냐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 선택해야만이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 이게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것은 같은 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고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요 고착성이 있습니다. 달라붙고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고질병입니다. 아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랑하는 그 메시아만 고대된 그들에게 지금 본질적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 우리 봅시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 가셨어요. 자, 다시 오신다 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세례 요한이 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을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들었죠. 신부와 같이 단장하고 있어야 되고 에베소의 전투적인 군인처럼 전쟁 준비를 하면서 싸우면서 있는 대기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여기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만 뭐예요? 젊어진다. 앞으로 120세를 산다. 200세도 살 수 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정점을 찍었더라고요. 80 정점을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와요. 학교에서는 논문을 쓴 게 보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인간의 수명이 내려오고 있어요. 정점을 찍은 뒤부터.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자꾸 오래 산다고 해야 뭐를 벌어요? 세상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요 주사 한 대를 가지면 생명이 연장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요거 바르면 피부가 40대가 됩니다. 요 약을 먹으면 혈관 청소가 돼서 당신의 혈관 나이는 30대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생각을 갖고 이 땅에서만 살아보겠다고 죄악을 벌리는 거야. 내가 이 돈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거 막 걱정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야 뭐라고? 한번 세례요한이 한 말을 들어보시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3장 택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0절 있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보러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아유 세례 요한님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회개합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곧 죽어 있는 자는 못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리라. 뭡니까? 너 옷 두 벌 있느냐? 그거 하나는 남줘라. 너 있으니까 남줘라. 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보다 더 어렵고 너보다 힘든 사람들, 너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욕심 갖지 마. 탐심 부리지 마. 교만하지 마.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 곧 오시오. 너무 현명한 말씀이죠. 진리죠, 진리.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타심, 남을 위해 살아라. 네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대로 십계명에 그런 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사랑하고 자식들과 함께 죄 짓지 않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지. 자꾸만 죄는 제대로 다 할 줄을 다 하고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천국은 가고 싶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은 못 가. 하나님이 닫혀 있는데 너는 안 받아들여. 거짓말한 자는 곳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술객들과 개들과 음란한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데 못 들어온다는 거야. 저 교회 다니면 천국 안 되니까 아니 뭐 닫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라는 거야. 고백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가 주일마다 주일날마다 제가 사제 선포할 때 쓰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걸 자백,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우리를 죄졌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의롭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시나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시고 사해주시고 성경 복 있잖아요. 한번 마이크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뭐하기요? 부르짖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후하시고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죄를 용서하는 걸 즐기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죄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고 늘 그랬는데 교회에 오면은 뭐요? 사죄를 선포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듭시다. 제가 전도할 때 17살 먹은 남자예요. 야, 저 얘가 예수 믿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뭐 고민 있냐 했더니 예.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일. 뭔데요? 얘기해봐요. 오늘날 친구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 술 먹고 가다가. 그 집에 와보니까 애가 없어. 그 오토바이를 돌려서 가보니까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이미 죽었어. 나뭐 그러는 거야. 그럼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게 죄라는 거 아냐? 알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돼. 진짜요? 그럼 16살을 만났어. 남학생하고 잠자를 해가지고 애를 뵈서 임신해가지고 애를 지었어요. 나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 주인이 인정해? 인정하죠. 성경을 보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대표하는 요한의 집 구원을 얻는다 하겠다. 네가 믿는다면 진실을 믿는 갈 수 있다. 그런데 애들이 자꾸 생각나는데요. 난 천국 올 것 같은데요. 좋아. 한번 성경 읽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감정, 너의 느낌을 믿을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에 그 죄를 용서해 준다. 그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약속이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참소자야. 정죄자야. 그래서 이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과 나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정죄해. 너 옛날에 이런 졌지, 이런 데 졌지. 너, 저는 안 가봤지만 독일에 종교계획자 루터 이제 선배 목사님이 갔다 오셨어요. 여러 명이. 우리를 못 갔으니까 사진 찍어온 거 옛날 캠코더로 해서 딱 앉아가지고 구경하는데 이만큼이 벽에 뭐가 막 새파랗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썩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딱 보고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번역할 때 마귀가 루터에게 야 루터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그럼 네가 무슨 성경을 네가 번역을 해.
그래가지고 루터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마귀가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서 잉크병을 집어던졌는데 그 잉크병이 딱 벽에 부딪혀가지고 깨지면서 잉크가 묻은 벽을 찍어왔더라고. 나 이거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마귀는 가만히 놔둘라고 하지를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예배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도 성경 안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시간 뺏고 이렇게 해서도 가정이 분란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를 피할 때 여기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것이 아니느냐,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따랐습니다. 죄와 죄책감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란에 살아가면서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진정한 회개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고. 자, 그럼 회개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가 뭐냐? 메티노미아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따라서 메티노미아. 저 마이크 어디 가셨어요? 돌아서다. 회개했으면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돌아서서 완전히 끊어버려. 이것이 나에게 인생길에 아픔이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죄짓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길에 나를 괴롭히는 일이 죄악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이런 거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 회개했으면 돌아서라. 그렇게 뉘우치다, 잘못을 고치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슬레이와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내가 괴로운 거 잘하나? 죄책감. 또 뭐예요? 죄의 유혹.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 제가 강조하는 것,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이 복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